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기도로 행복한 2025년도가 됩시다. 네, 기도로 행복한 2025년도. 그래서 더 예배 속으로, 더 사오늘 속으로 2024년도보다 저도 마음에 결단하는 게, 마음에 다짐되는 게, 하나님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더 예배 속으로, 더 사오늘 속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시편 73편 28절 그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 계속 이렇게 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각자의 선고가 있겠지만 올 한 해 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신년 감사 예배인데 눈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매일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하면 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로 지금 응답하신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맛보는 증인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5년도를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게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5년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계약으로 딱 붙잡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 잔치가 열리는 날인데 또 신년 감사 예배니까 1년에 잔치가 열리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계속 하나님과 거래하시고 계속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소통하는 최고 축제의 날, 그렇죠? 그런 축제의 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원단 말씀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이시죠.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이제 다 우리 이름을 넣으라고 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제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2025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생명 가진, 복음 가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대요. 하나님 자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간구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와 다윗은요, 나는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다윗이 늘 찬양하고 기도하죠. 왜죠? 하나님이 늘 들으시니까, 응답하시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예수님이 신 그 약속을 잡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바울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할성도 올 한 해는 우리 할렐루야교회 현 주소, 우리 각자의 주소가 있지만 영적인 주소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렇죠? 오로지 기도하는 교역자, 오로지 기도하는 장로님, 오로지 기도하는 권사님, 오로지 기도하는 집사님, 오로지 기도하는 렘넌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행복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행복한 오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 방법이 교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요, 교회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기신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남기셨어요. 왜죠? 우리에게 매일매일 응답하시려고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 가장 정상적인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2025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보든 신자가 보든 가장 정상적인 성도, 우리 할렐루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남기고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남기고 진짜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찬양하는, 우리 이름 그대로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잖아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매일 역사 누리는 방법이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잘했던 거를 우리도 그대로 누리시면 됩니다.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모이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건강한 전도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요, 모이는 교회를 되게 잘한 겁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요,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이건 사실 보면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단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의 종을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전 성도가 받고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 중심으로 전 성도가 모아지도록,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증인이었어요. 우리 할 성도님들도 모이는 주일교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요, 이렇게 모인 거예요. 언약 가지고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뭐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쵸?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뭔가 역동적인 교회의 특징이요, 어느 교회든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다, 이 느낌의 교회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막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저도 어느 집회나 전도학교나 가면요, 막 찬양이 살아있고 막 이런 교회는요, 정말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살아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요, 굉장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모이는 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 응답의 주역이 되세요. 그러면 교회 응답 속으로 나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오로지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의 역사를 체험하게 맛보게 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 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와해인데요, 이 와해가 기와장 와자입니다. 그래서 기와장을 와장창 깨는 게 와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막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렇죠, 분열시키고, 그렇죠, 나라와 나라 사이를,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불신자와 우리 성도 사이를 막 이간질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반대되도록 모이는 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일날은요, 특별히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요,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무한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 내 하나님 자녀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첫날의 복을 또 누릴 것이다. 무한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바람 같은 또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갱신도 해주시고 또 변화도 일으켜주시고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우린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두고 온 우리 자녀들, 현장, 대상자들에게 역사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게 갑자기 전도자분께서 삼강에서 막 소리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요. 보좌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할례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린 이 자리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처럼 첫날의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아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어디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걸음이 제일 행복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늘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 가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 건강한 교회 성도의 특징이요, 모아지는 힘, 모이는 힘이 구심력이라고 하죠. 전체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의 주역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다 하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처럼 우리가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일에 쓰임받지 말고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는 일에, 모이는 교회, 주일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싹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씨는 언약 잡고 기도해서 찬양해서 힘을 얻을 것이다.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주일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는 참고하고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힘을 얻는 중요한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응답 속에서 모이는 힘이 있었고요, 이 힘을 가지고 흩어진 겁니다. 이게 흩어지는 교회를 잘한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이 두 가지인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잘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 잡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은요, 흩어져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흩어져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그 응답과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도, 현장도, 만남도, 우리 직장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힘과 능력과 축복을요,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힘, 교회가 그래서 이 모이는 힘이 있어야 흩어지는 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을 때 흩어져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힘을 얻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함께 모여 힘을 얻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그 증거입니다. 진짜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언약 잡고 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다니까요. 예를 한 사람 들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먼저 구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울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왜 구원했다고 했냐면요, 그들에게 보내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먼저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셨죠? 영안을 뜨게 해서, 눈을 뜨게 해서 지금도 어두움에 잡혀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해방시키고요,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구원하셔서 이 바울을 이방 현장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 가까운 가정, 현장 모든 곳으로 우리를 흩으신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 저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가정 현장,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에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흩어져서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건강한 교회 회복합시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키입니다. 내가 어떻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 힘을 얻고 그 힘과 가지고 흩어지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오늘 속으로 날마다 응답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응답을 누리니까 너무 기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교회 오는 게 기뻤잖아요. 함께 막 껴안고 눈물 흘리고 모이기만 하면, 이게 초대교회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감옥 갈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상관없는 겁니다. 얼마나 모여서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감사,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세상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어찌됐든 세상 현장으로 가면 우리가 증인으로 간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언약 잡고 서로 기도하면서 또 그 현장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살다가
또 모여서 함께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첫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져서 하나님 준 힘을 가지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증거로 현장에서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최고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셔서 현장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증거를 딱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성도들의 받은 응답이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로 하나 되어지고 평일날은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 되어져서 그 모이는 힘을 가지고 흩어져서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일의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모델들이었어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온 집안에 온 집집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함께 모여서 힘을 얻으니까 흩어져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막 드러내놓고 막 지교회다 다락방이다 하지 않더라도요 받은 증거와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망대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시스템들이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는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가 본점이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지점, 대리점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 흩어져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준 정체성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응답 받게 되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교회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매일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이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안 놓치게 돼요. 아 그래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놓칠 때도 많고요 내가 가는 현장의 의미를 놓칠 때도 많고요 그냥 의식주에 묶여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요 교회 응답 속에서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이 땅에 오셨죠. 그 증거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성령께서 성삼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의 성전 삼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8절에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한다. 다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늘 24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최고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 주 축복이 늘 24 누리게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그 비밀을 언제 어디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또 사원을 하죠? 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고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합니까? 임마누엘 누리려고요. 우린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건 진짜요 맞는 것 같지만요 그 시간 지나보세요. 저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흑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 주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배경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랩넌트들도요 최고로 누릴 축복의 살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이 이미 나에게 와 있음을 항상 누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걸 우린 성령 인도라고 하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의 속사정, 깊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현실 알아주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을 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배경 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불신자들은요, 다른 것에 인도를 많이 받고 살아가잖아요. 꿈 따라가거나 사람 따라가거나 분위기 따라가거나 젊게 따라가거나 기분 따라가는 분들이 많은데, 우린 여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요, 임만을 누리시면서 내가 답답한 일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사람 간의 뭔가 인간관계 문제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 꿀꺽거나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말씀으로 한 주간에 우리 주일날은 늘 예고편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강단 말씀 다시 듣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면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고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일하신다. 딱 언약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뒤탈이 없고 후유증이 없고 후폭풍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나와 24시 늘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인도하신다.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올 2025년도도 염려 뚝, 걱정 뚝 1%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늘 누리는 이 기도의 방법 몇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누구 이름만 불러라? 예수 이름만 불러라. 하나님 이름만 불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매일 응답, 매일 인도, 매일 역사의 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든 항상 누릴 수 있는 방법, 예수 이름의 비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고요, 응답받는 이름입니다.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을 부르세요. 만물을 복종케 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우리 가정 후대를 위해서도 최고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진짜 사용하세요.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진 자라면요, 최고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만왕왕신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또 축복 중에 축복이요,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계약으로 붙잡고 24 늘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 하나님은요, 약속 앞엔 꼼짝을 못합니다.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1시간이다.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또 말씀 듣는 시간이 또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다윗이요,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진짜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요,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심부름한다. 우린 이 사실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심부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의 비밀을 주셨고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할 어마어마한 언약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사실 더 받을 게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올 한해 계속 기도의 행복을 다 찾고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복을 많이 이미 받았지만
받은 복들을요, 하나님 축복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린 받은 응답을 누리면서 올 한 해 가정도 현장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천사가 심부름한다. 야, 이 사실을 진짜 알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한다는 사실 믿고 기도할 때에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죠.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불신하고 있으면 불신앙의 열매도 맺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기도의 비유를 얘기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로 비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단 말이죠.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한 가부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도 이 가부가 계속 간청하니까 계속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니까 들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부가 재판장이 자신의 가부를 풀어준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찾아간 거잖아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믿음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사실 전부 답니다.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예배하고 사원을 해도 내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도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영적 사실을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응답하십니다. 요셉도 보세요. 17세에 그 언약을 깨달았는데요, 그 응답이 성취되는 건 30세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바로 응답 올 때도 있지만요, 정확한 시간표 안에 완벽하게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매일매일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것인데요, 그 키가 교회 응답이고요, 교회 응답의 그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일단 진짜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우리 영적 사실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게 될 때요, 자연계도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기적 같은 말이고 뜬구름 같은 말이냐 할 수 있지만요, 실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실제로 기도할 때 자연계가 움직여요. 날씨도 환경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과 달이 멈췄다. 실제 하나님 자녀 기도할 때요, 자연 환경도 움직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피로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요, 다시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자연계도 필요하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해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연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 진짜 기도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 영계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인과 가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정말 영적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죽게 된 상황이 있을 때 온 마가다라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서도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꺼내시고 죽어야 될 베드로는 살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충에 먹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다. 기도와 기도 사이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실제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보이고요. 일단 첫째가 그 응답이고요. 그거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십니다. 일단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셔서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기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근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람의 마음도 열려요. 우리가 늘 기도하듯 야곱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움직였잖아요. 에스더가 정말 작정하고 집중으로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영계도 움직이고요, 자연계도 움직이고요, 인간계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와 우리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합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느 정도 일하시면요, 우리는 그냥 마음 담고 하나님 전에 그냥 결단하고 마음만 담아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응답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해는 기도의 행복을 누리셔서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어요. 감옥에서도 괜찮고 노예에 가도 괜찮고 때로는 홍해 만나도 괜찮고 풀물불에 들어가도 괜찮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여리고 만나도 괜찮고. 왜 그렇죠? 이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무한한 힘, 위에서 내리는 힘, 하늘에서 내리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힘이 빠지고 기도를 못한다.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아파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 힘이 생깁니다. 찬양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첫날의 복을 주셔서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뭐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경제요, 선교 경제요, 렘넌트 경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라 해서 어마어마한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언약 잡고 교회에서 내는 헌금이 빛의 경제입니다.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언약 잡고 정말 빛의 경제도 회복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을 다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닫혔던 문들, 전도의 문, 선교의 문, 후대의 문, 건강의 문, 질병의 문, 막혔던 모든 문들을 하나님 여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감옥에 있었잖아요. 깊은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는데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다 열렸고 다 벗어졌다.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막혔던 모든 문이 다 열릴 겁니다. 우리 후대의 문, 직장의 문,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요, 다 벗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어있고 답답한 부분들 시원하게 풀리는 시간,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니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를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오로지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역사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항상 의식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약하고 기도할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문을 여신다. 우린 문 여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억지로 열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가장 확실한 인도입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오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완벽하게 올 2025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한 해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5년도지만 하나님이 2025년도가 그래 또 1년을 살아보면서 2024년도 돌아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매일매일 이거를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거예요. 또 금세 1년 갈 겁니다. 그래서 1년을 가지만 우리는 언약 따라 가게 되면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요. 우리는 언약 가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도 이걸 깨닫고 그래 나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진짜 237날 5.6 살리는 이 일에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하루하루가요 다 가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예수로 들어가서 마음에 한 가지 결단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래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딴 게 없구나. 더 예배 속으로 사오늘 속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2015년 첫 주 신년 감사 예배인데 또 제목이 매일 역사네.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안 놓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타임. 우리가 늘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서밋타임만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5분만 가져도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루의 스케줄도 정리하시고 만남도 정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이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해야 될 걸 정식도 이 행복한 시간 속에 다 해보세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하나님 자녀 자체가 서밋입니다. 뭐 서밋 이렇게 서밋하니까 뭐 나하고는 먼 것 같지만요. 하나님 자녀가 이미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최고로 서밋 하나님 부름 받았고요. 렘넌트는 이미 서밋 될 거기 때문에 이 시간만 조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서밋 타임만 가지게 되면요. 이때부터 자세도 갖추게 되고요. 그릇도 갖추게 돼요. 참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니까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에 딱 나오죠. 예배 자세가 된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그릇이 커져가지고 옛날에 나 살기도 힘들었는데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관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찬양 복음화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밋 그릇이 갖추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 가졌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힘은 우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능력 밖으로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자꾸 우리 그릇을 넓혀나가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300%입니다. 우리 아래 성도님들이요. 늘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직장에서도 막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이 응답 누리고 지속해서 이 응답을 계속 누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우리 아래 성도님들이 서밋타임만 가지고 있으면요. 전문성도 주시고 이 안에서 현장에서 응답 누리게 하시고 지속으로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행복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서밋타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쉬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며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빛의 제자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정성껏 우리의 중심과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넉넉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올 2025년도에는 모든 직장, 사업, 영업 속에 하나님의 경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빛의 경제로 하늘의 경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 사업, 영업, 학업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우리 마무리로 하나님은 너를